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해설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 권한다는 말은 명령보다는 강하지 않지만 부탁보다는 명령에 더 가까운 말이죠. 이후 많은 권면이 잠언처럼 열거되고 있죠. 얼핏 보면 권면들이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권면들의 나열에도 나름대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면들이 어떤 구조로 나열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한 단위로 하는 단락에 속해 있는데요. 9절에서 13절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이고요. 14절에서 21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밖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2장 9절과 21절은 샌드위치 빵처럼 서로 순미쌍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면 9절에서 13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죠. 이 권면은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이죠. 성경에 보면 형제 간의 갈등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죠. 제일 먼저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에서와 야곱의 갈등,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이러한 갈등은 계속 나타나는데요. 모세와 아론 및 미리암과의 갈등이 대표적이죠. 사사기에는 12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12지파와 2지파로 분열되죠. 지금 로마 교회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나뉘어져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수 마귀 사탄은 형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도록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형제란 믿음의 형제를 말하죠. 형제 사이의 갈등 원형은 창세기 4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에게 시기와 분노가 생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권면이라면 권면이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 권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연결고리죠. 죄를 묘사하길 마치 들짐승이 먹이를 삼키려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죠. 이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대적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속이는 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제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은 마귀 사탄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걸 묵상할 수 있죠. 바울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에베소서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영적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데요. 그 무장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죠.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또한 주를 섬기듯 성도들을 섬기죠. 죽게 하듯 믿음의 형제들에게 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죠. 또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집에 방문한 믿음의 형제들을 잘 대접합니다. 이것이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죠. 특히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모형과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풍성하게 대접하죠.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지만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렸죠. 여기에는 큰 영적 모형과 교훈이 있습니다. 손님 접대하기를 힘쓸 때 그 접대를 하나님을 위한 접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영적 교훈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로마서 12장, 그 중에서도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룬 한 해설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아주 실제적인 삶의 권면이 담긴 부분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 해설을 통해서 같이 좀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요. 단순히 사랑하며 살자 이런 좋은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이 권면들, 특히 위선 없는 사랑의 실천,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제임스 해밀턴 같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떤 패턴, 이른바 모형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들이 또 어떻게 새롭게 보일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해설 따라가시다 보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하는 순간들 분명히 만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로마서가 사실 12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 앞부분 1장에서 11장까지가 아주 깊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12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믿음이 그럼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 권면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죠. 실천적인 부분이죠. 네, 오늘 저희가 볼 9절에서 14절은 그중에서도 특히 공동체 안팎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해설은 이 구절들이 그냥 좋은 권면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니고 상당히 정교한 구조 그리고 깊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 그 정교한 구조라는 말씀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냥 쭉 이어지는 권면들 같기도 한데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건가요? 이 해설에서는? 네, 이 해설에서는요. 12장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하나의 큰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으로 봐요. 마치 잘 짜인 설교나 글처럼요. 그리고 그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까지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렇게 내용이 확장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한 태도로까지 이렇게 넓어지는 흐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이 단락의 시작인 9절 말씀 있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맨 끝 구절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두 구절이 서로 내용을 이렇게 딱 감싸 안는 듯한 구조라는 거예요. 아, 네네. 해설에서는 이걸 이제 수미 상관 구조라고 부르는데 마치 샌드위치 양쪽 빵처럼 이 두 구절이 이 단락 전체의 주제,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선한 사랑, 이걸 강조하면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와, 시작과 끝이 핵심 주제를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샌드위치 빵, 9절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해설에서는 특히 거짓 없는 사랑, 이 진실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뭐 따뜻한 감정, 친절한 미소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훨씬 더 강력하고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해설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진실한 사랑은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과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 네. 그리고 둘째는 선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는 것. 그냥 악을 이렇게 슬쩍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혐오하듯이 미워하고 선에는 마치 접착제로 딱 붙인 것처럼 꽉 붙어 있으라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한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해설은 이 구절의 명령이 뒤따르는 21절까지의 모든 구체적인 권면들을 이해하는 열쇠, 그러니까 이 단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라고 봅니다. 사랑하되 위선 없이,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꼭 붙들면서 사랑하라 이거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해설이 좀 뭐랄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이 진실한 사랑이랑 악을 미워함 이걸 설명하면서 갑자기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에 나오는 형제들 사이의 갈등 역사를 엄청 길게 이야기하던데요. 여기서 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여기서 해설은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보기로 한 그 핵심적인 성경 해석 도구, 그러니까 제임스 해밀턴 같은 학자들이 아주 깊이 연구해온 모형론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설에 따르면요, 성경에는 특정하고 중요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진리를 점진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반복되는 패턴 중 하나가 바로 형제 간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형제 간의 갈등 패턴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요. 해설은 그 뒤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요셉과 그 형제들까지 족장시대 이야기를 쭉 따라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해설은 심지어 출애굽 때 모세와 그의 형, 누이, 아론과 미리암 사이의 그 미묘한 긴장관계. 그것도요? 네. 그리고 사사시대에 같은 이스라엘 지파끼리 막 싸웠던 끔찍한 내전, 그리고 결국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웠던 왕국의 불혈 역사까지도 전부 이 형제 갈등이라는 큰 패턴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와, 정말 성경 역사를 쭉 관통하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였네요. 그럼 해설은 이 패턴이 신약시대, 특히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해설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미묘한 갈등, 긴장감, 이것도 역시 이 거대한 형제 갈등, 물론 믿음 안의 형제죠. 이 갈등 패턴의 한 예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형제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느냐? 해설은 그 근본 원인을 그냥 뭐 인간적인 성격 차이나 의견 다름 이런 데서 찾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찾죠? 해설은 그 배후에 영적인 실체,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있다고 딱 지적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형제 사이에 시기심, 질투, 분열, 다툼 이런 걸 막 조장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해설은 이 사탄의 전략, 이른바 형제 이간질의 원형, 아키타입을 바로 창세기 4장 가인 이야기에서 딱 찾아냅니다. 가인 이야기에서 그 원형을 찾는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자기 재산은 안 받으셨을 때 가인 마음속에 시기심하고 분노가 막 끌어올랐잖아요. 네. 바로 그때 죄가 가인에 덮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죠. 해설은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권면 또는 명령으로 봐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로 이 말씀. 저도 이 해설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게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거군요. 와, 인류 최초의 형제 갈등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 선을 행하고 죄, 즉 악을 다스려다.
그 명령이 시대를 건너서 로마 성도들한테 주어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명령 속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연결점을 해설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를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짐승처럼 묘사한 이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면서 숨어있는 포식자처럼 죄, 그리고 그 배후의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그림이죠. 듣고 보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로 묘사한 거랑 정말 비슷하네요. 해설도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다시 말해 속임수에 아주 능한 뱀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이게 왜 로마서 12장 9절이 그토록 거짓 없는 사랑, 위선 없는 진실한 사랑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거짓과 속임수는 사탄의 주된 무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진실함으로 무장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이 내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이나 분열의 문제를 단순히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죄성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 근본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적 세력, 즉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설은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말씀과 정확히 같은 맥락의 통찰인 거죠. 교회 안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툼이나 의견 차이 같은 걸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까지 봐야 한다니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해설이 그렇게 진단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그럼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그냥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서 잘 지내보자 이런 격려만으론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아주 결정적인 해답으로 제시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해설은 갈등과 분열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영적인 무장, 특히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죠. 기도가 무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마치 전쟁터 나가는 군인이 무기 챙기듯이 영적 전쟁에 나서는 성도는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설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요. 꾸준하고 깨어있는 기도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자 또 공격 무기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서 12장 9절의 명령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더 나아가 21절의 목표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기도가 영적 전쟁의 핵심 전략이라는 점은 이제 분명히 졌네요.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닐 텐데요. 이 기도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행동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나요? 물론이죠. 해설은 기도가 결코 무슨 수동적인 기다림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진짜 기도는 우리를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행동으로 이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해설에 따르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나태함이나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런 열정이죠. 그리고 그 열심은 구체적으로 주를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를 섬긴다. 이게 참 중요하게 들리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해설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즉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거라고요.
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이어서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특히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모든 행동들이 그냥 인간적인 친절이나 윤리적인 선행 이걸 넘어서서 주님을 섬기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 영적 싸움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바로 그 점을 해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그런 도덕률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열심이 형제 사랑과 섬김이라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 섬김의 모습들 중에서 해설이 유독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롬 12:13 이 말씀을 좀 깊이 다루면서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길게 연결하는 부분이 또 눈에 띄었어요. 혹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모형론적인 관점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해설은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모형론적 연결고리로 제시해요. 모형론이라는 렌즈로 보면 성경의 어떤 특정 인물이나 사건, 제도가 나중에 올 더 크고 완전한 실제, 주로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의 구원 사역,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같은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또는 예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이 모형이라는 건 그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일화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더운 날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새 나그네를 만나잖아요. 네네. 그는 그들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손으로 여기고는 정말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합니다. 막 달려가서 맞이하고 발 씻을 물 주고 제일 좋은 떡이랑 기름진 송가지 요리까지 내오죠. 그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겁니다. 해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행동과 그 결과를 손님 대접이라는 행위에 담긴 깊은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때 그게 단순히 인간적인 친절을 베푸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신이나 혹은 그분의 사자들을 대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영적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해석인데요. 그냥 친절하게 대하라는 권면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군요. 네, 해설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아주 강력한 근거로 제시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명백하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실제적인 영적 교훈과 약속을 담고 있다는 걸 확증해 줍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할 때 이건 단순한 무슨 사회적 에티켓이나 윤리적 미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와 깊이 연결된 아주 중요한 신앙 실천임을 해설은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정말 새롭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바울이 말하는 진실한 사랑은 그냥 좋은 감정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굳게 붙어있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라는 점,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그 형제 갈등이라는 거대한 패턴, 특히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분열 전략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적 실체의 사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게 필수적이고 또 그 기도는 다시 우리를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서 주님과 형제를 섬기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끈다는 흐름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들, 특히 손님 대접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그 모형을 통해서 볼 때 단순히 착한 일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과 연결될 수 있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실천이라는 것까지. 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로마서 12장의 이 권면들이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딱딱한 도덕 규칙 목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것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에 이른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 실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통로들이라는 거죠. 특히 해설이 주목하는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 이야기 같은 성경에 반복되는 패턴들, 즉 모형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바울의 이 짧은 권면들 속에 담긴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와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훈련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아주 적극적이고 공동체적인 영적 투쟁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해설은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명령이 인류 최초의 그 비극적인 갈등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첫 번째 권면,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라 하는 말씀과 아주 깊은 뿌리에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자문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악과 갈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초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간절한 권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때 오늘 로마서 12장이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는 그 선과 악 사이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과 용기,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간에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